저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래야, 교회를 다닐래야 다닐 수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20년간 저를 잡아온 마약과 도박 중독에서 빠져나와 지금은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중학교를 졸업한 어린 나이에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그 나이면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갈 준비를 하는데 저는 운동을 하여서 공부랑은 아예 담을 싸고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세상에 나가보니 할 일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 또한 모두 밤의 세계로 빠졌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조직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선배들이 후배를 키우는 연예기획 사무실에서 제 개인 생활은 없고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함께 움직였으며, 그때 당시 제가 있던 지역에 술집이 몇백 개가 있었는데 영업시간이 12시다 보니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이 시간을 이용해 술값을 안 내고 진상을 피우거나 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희에게 호출이 오면 저희가 가서 술값도 받아주고 진상도 해결하는 것이 저희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선배들이 시키는 건 무조건 해야했기에 잡아오라면 잡아오고 협박하라면 협박하고 싸우라 하면 칼을 두고 싸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 한 번은 싸움을 크게 해서 신문에도 나고 또 수배가 되어서 도망도 다니고 칼에 찔려 죽을 고비를 넘기곤 하였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마약이란 것을 또 너무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대마초란 마약을 했는데 저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저를 더 만족시켜줄 수 있는 강한 마약을 찾았고, 그렇게 찾은 것이 필로폰이라는 마약입니다. 처음 이 마약을 했을 때 정말 세상에서 이것보다 좋은 것이 없더라고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심지어 내 가정보다 좋았고 하나밖에 없는 딸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도 결혼을 해서 한 1년 정도 가정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이 가정이란 것은 마약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하고 마약과 경마에 빠져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돈이란 게 필요하더라고요. 고가인 마약을 사야 했고 또 경마를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해서 제가 그때 할 수 있는 건 술집이나 사채, 도박판이었습니다. 저는 하우스라는 도박판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제가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기에, 그 돈을 버는 목적은 마약과 경마를 하기 버렸기에 하루하루 마약과 경마를 하며 중독된 삶을 살다 보니 돈이 더 필요하더라고요. 마약의 양은 늘어나고 경마의 액수가 커지니 돈이 더 필요해서 그때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홀덤바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도박을 할 수 있는 PC도박, 총판과 본사에 손을 대며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저의 몸은 마약으로 더 망가지고 경마로 인해 더 비둘지게 되었습니다. 처음 마약을 할 때 양을 조금 하는데 하면 할수록 양은 늘어나고, 양이 늘어나면 오는 현상이 사람들하고 관계가 끊어지고 저 혼자만의 고립된 생활로 빠져들어갑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다 보면 그쪽 세계에서 쓰는 용어로 뚜껑이 열린다는데, 이때 뚜껑이 열리면 무서운 것이 한 번 들어오는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해야 합니다.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든지 행동으로 하지 않으면 본인 자체가 괴로워서 살지를 못하거든요. 한 번은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어오면 운전을 하다가 누가 쫓아온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하루 종일 운전을 하면서 도망다니고, 심지어 자살한다는 생각이 들어오면 죽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번 들어오는 생각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춘천에 내려와서 전화를 2통화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쪽 세계에선 이름도 있고 꽤 자리를 잡은 선배들인데 마약으로 인해 자살했다는 전화였습니다. 저 또한 일주일은 아무것도 안 먹고 마약만 했고 도박 또한 2박 3일은 앉은 자리에서 하고 나였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중독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중독될 거란 건 저 자체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내가 언제든지 끊으면 끊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약을 했습니다. 도박 또한 재미삼아 한 것이 가진 것을 날리고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마약과 도박의 늪은 정말 깊더라고요. 사람의 의지로는 절대 끊을 수도 없고 그 세계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마약 관련 사건으로 특수부에서 고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도 경찰서를 많이 왔다 갔다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공포가 임하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공포를 경험하고 나왔으면 마약을 끊어야 하는데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고 또 몸이 너무 아프고 움직이지 못할 상황까지 가서 제 스스로 앰뷸런스를 불러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우면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겠어요. 병원을 입원할 땐 내가 다시는 이 마약을 안 하겠다는 생각으로 병원을 입원을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 몸이 좋아져 퇴원을 했는데 나도 모르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다시 마약을 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짐을 한 것이 이것은 절대 사람의 의지로는 끊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이것을 끊을 수 없다면 조금씩 줄여가면서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또 술을 마시면 마약 생각이 안 날까 해서 한 달 내내 술만 마신 적도 있고 경마 또한 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경마 시작하기 2시간 전까지 정말 술을 움직이지 못할 사람까지 술을 마시는데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요. 거짓말처럼 한 30분 전에 눈이 딱 떠져 뭐에 끌려가듯 경마장으로 끌려가거나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중독의 삶으로 힘들게 살고 있었지만 저는 태어나서 사회에 처음 나올 때부터 다른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고 다른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기에 지금 내가 사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8년 전 이혼한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화가 왔습니다. 이 전화가 저를 살리는 전화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가 전화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교회에 꼭 나가세요 하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회는 천사처럼 착한 사람들이 나가고 또 주일날 화목한 가정이 손을 잡고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제 아내는 절대 착하지도 않았고 화목한 가족도 없었거든요. 본인 또한 술과 도박으로 망가져 미국으로 도망을 쳤는데 그런 아내가 교회 이야기를 하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뭔가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것 같아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고 다시 중독의 삶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있었던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칼에 찔려서 심줄이 다 끊어져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있는데요. 그때 수술하고 딱 깰 때 이건 정말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니고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한 장면 한 장면 제가 지은 죄들이 이렇게 영화 필름처럼 돌아가는데요. 정말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그때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모릅니다요.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 죄인 줄도 모르고 행동들이 당하는 사람들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저에게 지옥이라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천만다행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지옥이라는 생각이라니 저도 모르게 이 지옥에 대한 공포가 밀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난 것이 아내가 전화한 것이 생각이 나서 아내한테 전화해서 춘천에 내려가도 되냐 그랬더니 너무 다정하게 내려오세요 그러더라고요. 남들은 교회를 가면 주일날 가는데 저는 밤낮이 바뀌어 처음 간 예배가 새벽 예배입니다. 그 새벽 시간 문을 열고 탁 들어서는데 저는 정말 너무 큰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이런 세상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구나. 이 새벽 시간 간제상을 메운 젊은이들이 목사님의 지시에 따라 간제상에서 간증을 하고 두 손을 들고 주유하는 모습에서 뭔가 절대적인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렇지 않고 저 젊은이들이 정말 미치지 않고 이 새벽에 나와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이면 저희 같으면 술과 마약에 취해 정말 그 레온사인의 방탕한 삶을 살아갈 시간이기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젊은이들이 믿는 절대자가 있다는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내가 이상한 종교에 빠진 게 아닌가 싶어 춘천과 서울을 한 3개월가량 왔다 갔다 했습니다. 3일은 춘천에서 천사 같은 사람들하고 요 이렇게 지내다가 또 서울에서 악마 같은 사람들하고 XS 지내다 보니까 와 정말 일주일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 제 머리가 이상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에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솔직히 지옥보다는 천국이 좋잖아요. 울지 마세요. 그렇게 춘천에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저한테 돈이란 게 필요하더라고요. 왜냐면 춘천에 내려가면 집도 있어야 되고 내 딸과 맛있는 것도 먹어야 하고 또 교회 나가면 헌금도 내야 해서 그때 운영하던 사무실을 정리하고 사람들에게 돈을 주었던 그 돈을 수금하는데 평상시에 잘 두던 사람들도 돈을 안 주더라고요. 사무실이 정리도 안 되고 이러다가 춘천에 못 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당시 돈은 저한테 절대적이었기에 수금이 될 때까진 계속해서 춘천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새벽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첫 말씀 하나를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에 족할지 알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하시는데 지금까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였구나. 나는 내가 무엇을 갖고 하나님한테 드리고 나간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와라. 너 마음 중심으로 나오면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한다 하시는데 젊어서 우리 백에서 없었던 저는 정말 이런 하나님이면 믿을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믿어져 바로 춘천에 그 다음날 바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춘천에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동안 벌었던 돈은 정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받을 사람한테 문자를 했습니다. 돈 안 받을 테니 잘 살아. 이렇게 문자를 하는데 전부 다 돌아오는 답은 장난하지 마, 농담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참 그 문자를 보는데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문자가 너무 정확하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 수금을 할 때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문자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서 진짜 돈을 안 받는다고 하고 춘천에 바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춘천에 내려와서 교회에 나갔는데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말씀도 모르지, 기도할 줄도 모르지, 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는 전혀 알아듣질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정말 강력하게 들리는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회개. 이 회개라는 단어는 머리가 아니고 정말 제 마음으로 들리는데 순간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구나. 이 절대자, 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회개를 먼저 하면 이분이 만나주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 필름처럼 돌아갔던 죄를 정말 하나하나 찾아가며 눈물콧물 짜내면서 새벽에 2시간마다 한 달을 넘게 해결을 하고 교회 문을 나섰는데 뭔가 반성을 하고 뭔가 뉘우쳤으면 마음이 시원해야 되는데 마음이 100% 시원하지 않고 뭔가 2% 부족함이 남아있더라고요. 정말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기분이랄까? 이런 기분이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분이 남아있지만 회개를 하지 않으면 이분을 못 만난다는 생각이 너무 강력히 들었기에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회개를 하는데 정말 나중에는 없는 죄도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서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분이 만나는 게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래갖고 이 회개라는 단어는 저한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갖고 계속해서 또 죄를 찾아가며 회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또 이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아직 찾지 못한 죄가 있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죄를 찾으려고 또 새벽마다 정말 2시간씩 정말 눈물을 짜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마다 2시간씩 정말 해결을 하니까 정말 구하는 자 두드리고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한 형제를 통해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죄의 대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나는 지금까지 싸우고 마약한 사람한테 지은 죄를 회개를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고 하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한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을 보게 하지 않고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비춰주시는데, 제가 그동안 들었던 부활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누구의 피인지 이것이 부활로 선명해지면서 답답했던 마음이 멍 뚫렸습니다. 부활이 선명해지니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부활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선명해지니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하나님이 확증이 되니 요한복음 10장 9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너무 마땅하더라고요. 정말 이 죄를 회개하는 것은 너무 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살리신 이분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더라고요. 위에 주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면서 아, 주인으로 믿는 것이구나. 주인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법은 정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전능자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더라고요.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더라고요. 이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정말 이 땅에서 하늘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였구나. 전능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주인되어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싸우고 도박하며 이 마약한 죄들이 결국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었더라고요. 제가 젊어서 누가 저한테 이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믿었더라면 저도 이런 어둠에서 이런 중독에 빠져 살지 않을 수 있었더라고요.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가 아무리 크다 해도 독생자를 보내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보단 클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이며 이 죄를 마음 중심으로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먼저 회개하고 믿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굴복된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의 36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의 어찌할 거란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베드로 앞에 3,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어찌할 거란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때 유대인들이 어찌할 거란 고백은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 하나님을 자기네 손으로 죽인 겁니다. 그때 이들의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고 정말 사형을 앞에 둔 사형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들 손으로 하나님을 죽였으니 정말 이 어찌할 거란 고백은 마지막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이런 절규를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너희가 예수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38절의 말씀은 정말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사랑의 말씀이더라고요. 정말 유대인들한테 이때 당시 이 회개라는 말씀은 가장 큰 사랑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때 당시 저한테 어떻게 들었냐면요, 너 죄 때문에 죽은 예수, 너 죄 때문에 죽은 예수, 이렇게 들리는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나 내 죄 때문에 죽은 예수님은 죽인 건 동일하더라고요. 저 또한 이 말씀 앞에 어찌할 거란 고백 외에 나올 고백이 없더라고요.
정말 엎드려 살려달라는 고백밖에 나올 고백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정말 저 또한 이 죽음에서 마지막 살려달라는 절규였습니다. 이러고 있는 저한테 이 38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면 제3을 받고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실제가 되던 날 정말 가슴이 벅차고 구름 위를 붕붕 떠있는 기분으로 그날 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구나. 정말 그날의 감격은 어떻게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이 회개라는 단어는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담보로 바꾸신 사랑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한테 이 회개라는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마지막 생명의 동아줄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살리는 생명 중에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분을 주인으로 믿는 영접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의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했는데 정말 제 안에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데 이것은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세상에서 재밌는 것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아니, 다 가진 자가 되었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정말 이분한테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정말 땅만 보고 살던 제가 하늘을 보고 사는 사명자가 되었더라고요. 저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그토록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끊어지지 않았던 이 마약과 도박 중독이 한 방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슨 말씀을 많이 알고 뭐 이래갖고 전도하는 것이 아닌 정말 제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분을 자랑하지 않고 어떻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너무 확실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기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만나는 사람마다 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는 친구들한테 계속 전화로 만나고 하고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한테 복음 전한 내용이 있는데 좀 길어갖고 짧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친구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친구들이 어떠냐면요. 무슨 일이 있거나 힘들면 전화가 옵니다. 그리고 춘천에 내려와서 교회 땅을 밟고 서울로 다시 올라가곤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서울에 있으면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고를 칠 것 같다고 정말 운전도 자기 차를 안 갖고 운전도 못하고 택시를 대절해서 춘천에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네 교회를 한번 가보자. 자기가 지금 정말 사고 칠 것 같은데 너를 보니까 교회를 가고 있다. 교회 딱 갔는데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저보고 나가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예배당에 앉아있다 나왔는데 정말 눈가에 눈물이 졸졸 흘려갖고 나온 거예요. 아니 무슨 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나도 모르게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나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없어지고 평안이 오더라고. 평안이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서울을 갔거든요. 그리고 그 후로는 이제 뭔가 힘들거나 뭐 할 때 이제 전화가 오고 춘천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하고 친구 제수 씨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 분명히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친구는 복음을 듣지 않고 옆에 있던 제수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운전기사로 근무를 하면서 그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학생들한테 너무 기쁘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한 번은 한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자기 좀 만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왜 만나요? 그러니까 그냥 만나서 얘기하자 그랬고 만났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너무 기쁘게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같다. 근데 자기는 주일학교 선생을 7년을 했는데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정말 제가 만난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부활로 정확해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학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상에서 너무 힘들게 살았기에 정말 이 아이들이 복음을 듣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정말 이 어둠에서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게 아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길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가야지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정말 사랑으로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 어린 시절과 동일한 제가 정말 복음 전하기 딱 좋은 소년원이란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정말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을 들고 이 아이들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아이들을 일주일 내내 들어가서 정말 먹을 거 사주고 만나면서 이 아이들의 변화가 안 보이니까 정말 처음에는 낙심을 했거든요. 야, 정말 이 아이들이 언제 변할까? 정말 이런 낙심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요. 너도 변했다. 이 아이들보다 네가 더 심했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너도 변했는데 이 아이들이 변할 수 있다. 너는 그냥 저 아이들의 변화에 초점을 두지 말고 그냥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라. 저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거는 네가 아니고 나다. 너는 그냥 네 순종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날부터 정말 아이들의 변화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정말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을 듣고 하루하루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이 아이들이 얼굴에 기쁨이 생기면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저조차 복음의 능력에 정말 놀랐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변화에 가장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은 분명히 저희가 처음에 들어갈 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아이들은 부모 말도 안 듣고 변하지 않은 아이들이다. 그러니까 대충 그냥 먹을 거 사주고 가세요. 이런 선생님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 뭘 줬길래 이 아이들이 변합니까? 아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안에서 조용하고 말을 잘 듣고 성경책을 봅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만난 아이들은 그때 당시 그 소년원에서 거의 뭐 대통령, 그러니까 짱, 걔네 말 한마디면 소년원이 조용해지는 아이들만 저는 맡았거든요. 선생님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알아갖고 그런 아이들만 맡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조용해지니까 그 아내가 같이 조용해지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한 계기가 있어갖고 저희가 한 1년 정도 그 소년을 들어가다가 무슨 일이 있어갖고 못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왜 요새 안 들어오냐. 정말 들어와갖고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갖고 아이들한테 변화시켜줘야지 왜 들어오지 않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선생님들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 선생님들이 복음으로 아이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들어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처럼 정말 이 새벽을 깨우지 않고 이 어둠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새벽을 깨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승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저에 대한 기도, 저희 가족에 대한 기도만 했거든요. 근데 정말 이 기도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더라고요. 나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내가 지금 기도를 거꾸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이구나.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 지금도 새벽마다 정말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세상에 정말 제 육체가 있을 동안 제 생명보다 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증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정말 제 생명이 있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 제 모든 걸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간증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